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머릿속에 막 생각이 많다 보니까 예배도 버벅대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인데 1장과 2장에는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군인들의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20세 이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레위 족속은 따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막의 모든 물품들을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50절에 보면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갔다가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성막에서 가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군대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럼 외인들이 와가지고 성막에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계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성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계수를 했습니다. 1장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레위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따로 숫자 세라 이렇게 말했어요. 숫자 세는 기준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남자였습니다.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레위 족속만 따로 숫자를 센 것도 불공평하고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남자로 셌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태어난 남자로 셌습니다. 왜 레위인만 전쟁에 안 나갔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군대 안 가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전쟁에 안 나가는 대신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임무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려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구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막과 예배를 관장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증거막, 성막을 지키는 일은 레위인들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외인들이 성막 가까이 왔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성막 주위를 뺑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에 나올 때에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부정한 모습으로 나왔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몸을 던져서 막았습니다. 레위인들이 맡은 일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막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따로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그렇죠?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배웠느냐? 그 성경에 안 나와요. 예. 삼촌이니까 그 조카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가르쳤는지 그거 안 나와요, 성경에. 예. 이 사람들이 삼촌으로부터 뭔가를 배워가지고 지식이 월등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다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단지 이들이 제사장이 된 이유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이 기름,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공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 직무를 소홀히 여김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으리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 성막 완성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게 뭐가 큰 죄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은 불이지 불이 다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을 범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를 짓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을 범했는데도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심각한 죄도 아닌데 엄청난 중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거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에서 쓰이는 모든 불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을 태운 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희생이 없이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이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성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본질을 어긴 중죄였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영성 없이 인간의 테크닉으로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사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드리라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은 그들의 목숨으로 갚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웠던지 그 사람들의 목숨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으리라는 저주까지 내렸어요. 아론은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가볍게 설렁설렁 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론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자기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아들만큼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 둘이 남았잖아요. 4명이 있었는데 2명 죽고 2명 남았으니까 그 2명은 죽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했어요. 똑바로 하라 이거지. 그 살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 역시도 두 형이 그렇게 해서 죽는 걸 보고 이거 제사 이거 설렁설렁 엉뚱하게 잘못했다고 죽는구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아론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부모는 마음이 기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아론이 그랬습니다. 제사장 직무는 아론의 가정만 감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론의 가정에 제사장 직무를 도울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붙여줬습니다. 초기의 제사장 직무는 아론과 엘레아살과 이다말 세 사람이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성전에서 그 짐승 잡고 나무 패고 물 깃고 그거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붙여줬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 마치 신약교회에 집사와 장로를 세워가지고 사도들을 돕게 한 것과 같았습니다. 성전에서 레위인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준비하면 제사장들은 그 피와 그 고기를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광약교회는 이런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 임무, 이 제사의 임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일하는 이 레위인들을 아주 중요하게 택하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어쩌다가 그냥 얼떨결에 성전에서 제사 일을 감당하게 된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이 마지 장자를 대신해가지고 택함받아서 성전에서 일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을 포함해가지고 애굽 전역에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들을 넘어갈 때에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안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애굽의 장자들과 같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다 성막에 와가지고 일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다 성막에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지파의 가족들은 장자들과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성막에 보내야 되니까. 모든 지파 장자들이 성막에 와서 짐승 잡고 성막 문 지키고 나무 패고 물 깃고 청소하는 일을 한다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망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10번째 재앙에서 죽지 않게 해주신 건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장자는 가정에서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정의 대표였고 가정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에 나무 패고 물 깃고 청소하는 일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가정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망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장자로 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자들과 헤어져서 사는 것보다 레위인과 헤어지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것도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줬는데 자기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내놓은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자들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레위인과 맞교환을 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숫자를 세보니까 22,27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22,273명의 장자들과 맞교환을 할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그것도 20세 이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의 남자아이를 세었더니 22,000명밖에 안 됐어요. 273명이 부족했습니다.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나머지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레위인을 갖다가 1개월 이상인 사람을 택했던 이유는 어리고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 1개월, 2개월 된 어린아이들 옹알옹알 이거 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 재롱 피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먹이들까지 다 세었는데 273명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한 숫자만큼은 대속을 하게 했습니다. 값 지불을 하게 했는데 그것을 속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 숫자의 부족한 숫자 273명을 속전금으로 냈습니다. 이 속전금은 한 사람당 은 5세겔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값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22,273명이니까 273명은 띄고 22,000명만 값 지불하자. 레위인 숫자를 세도 22,000명이니까 이걸로 그냥 퉁치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값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값을 지불하다 이 속전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벼이 떠리로, 시장에서 물건 팔 때 떠리로 물건 파는 경우 있잖아요. 팔다가 조금 남으면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다 가져가십시오 이러면서 떠리로 보태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 우리는 절대로 떠리로 이렇게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리저리 팔려다닐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소유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장자를 대신해서 데려가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개 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숫자를 셌더니 므낫세 지파가 숫자가 제일 적었어요. 32,2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20세 이상이었어요. 20세 이상의 각 지파의 숫자, 제일 적은 숫자가 32,200명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을 셌는데도 불구하고 22,000명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었습니다.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무 패고 물긴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20세 이상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22,000명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인구조사를 했던 때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출애굽한 지 2개월 1일이었습니다. 2년 1일이 지났을 때 인구를 셌습니다. 이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레위인들의 숫자가 22,000명이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처음 난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줬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안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습니다. 그게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0만 명이 넘었어요.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으려면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애를 낳았을 때 죽는 애들 하나도 없고 한 여자가 20명 이상 낳아야 돼요. 20명 이상.
중눈에 없이 20명 이상 낳아야지 70명이 400년 이후에 200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막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막 숨풍숨풍 나왔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렇게. 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낳으면 짐승보다 못한 노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를 놓으면 강에 던져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았어요. 왜 낳은 거예요? 해방의 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는 너희를 노예로 삼을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12절 13절에서 내 거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내 위는 내 거다. 처음 태어난 자는 내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죽을지 죽지 않을지 난 잘 모른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장로님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젖 먹이는 그 아들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별까지 재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재신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를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약자 편이, 강자보다도 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더 많이 지켜보고 계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레위인이 바로 지금 우리를 뜻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어요. 형편과 처지가 어떻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수 마귀가 아무리 용을 쓰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됩니다.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구주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으쓱 좀 해요. 으쓱. 예, 어깨 으쓱해도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는, 누른지는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심지어 원수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여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물질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조금 잃었다고 할지라도 물질 조금 잃었다고 할지라도 명예나 권력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욥은 건강을 잃었고 자녀들도 잃었고 물질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다 잃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고 인생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행복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합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사탄이 조금만 유혹을 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깊은 좌절과 실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약한데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어요. 왜 구별했습니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품고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원수마귀가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한 모습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